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교회 예배당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대림절을 맞아서 이 성탄 트리를 예쁘게 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트리 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도 하고 밖에도 하고 그리고 교육부서실들도 각각 트리들을 또 하고 그랬습니다. 참 수고한 손길들이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기 좋으시죠? 네. 저도 참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어색한 건 이제 우리 최지현 원로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여러분이 또 더 허전하지 않으실까. 지난 한 두어 달 동안은 그래도 같이 또 두 명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37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 또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편으론 낯설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전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어떤 문화는 그 시대가 어떤 흐름들이 있을 때에 어떤 문화가 생겨나지요. 반대로 어떤 독특한 문화가 하나 딱 생겨나서 그 시대에 또 새로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를 이끄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미디어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 요즘에는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오는 이 영상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SNS에 뭐 어떤 챌린지 이런 거 등장하면 서로 막 또 찍어서 올리고 그게 막 유행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하나 딱 유행하면 전부 다 또 그 드라마 본다고 다들 귀가 시간도 빨라지고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 뭐 다 다시 보기가 있으니 하지만 어떤 컨텐츠가 하나 그 유행을 선도하고 문화를 선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재미난 통계를 봤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좀 뭔가 삶이 팍팍할수록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진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이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과 함께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그래서 대량 실업이 있었고 뭐 금주법, 또 마피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개를 쳐서 시대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주된 미디어 콘텐츠가 뭐냐면 보안관이 등장하는 서부 영화였습니다. 보안관이 뭔가 힘을 가진 이가 그리고 아주 굉장한 무력을 가진 이가 자기들을 뭔가 보호해주는 그런 갈급함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미국에서 40년대, 50년대 들어서면 경제와 기술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급속도로 사회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막 붐이 일어나니까 외부에서 불법 이주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때였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상이 급속하게 변하는 불안정한 때였습니다. 그때 주로 유행했던 영화가 뭐냐면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외계인이 나오는 슈퍼맨, 또 과학 기술의 기형적인 이다나 스파이더맨, 또 불량배들에게 부모를 잃고 그렇지만 힘을 가지게 된 배트맨, 이런 영웅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은 이제 원폭으로 전쟁에서 항복한 이후에 이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때 등장한 유명한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한 아톰 아십니까? 예. 이런 만화 영화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경기가 힘들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보면 드라마들 중에서 특히 사극, 불멸의 이순신, 뭐 주몽 이런 영화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뭐 살아가는 것들이 팍팍해서 그런지 히어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마블 중심으로 그야말로 각종 히어로들이 어벤져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불안할 때 무엇인가 영웅적인 존재를 찾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삶이 뭔가 불안하고 내 삶이 내가 앞으로 뭔가를 대책할 수 없으니 누가 강력한 존재가 나와서 나를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욕망이 사람들마다 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힘들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드십니까? 아니면 난 좀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힘으로 한계를 느낄 때마다 어떤 존재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요즘 아까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경기가 참 안 좋아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 힘듦을 경험하고 계시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럴 때면 뭔가 누가 좀 나와서 강력하게 대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더 선동적으로 하죠. 내가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책임지지 못할 공약들도 막 남발하곤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늘 돌고 돌지요. 오늘만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도 비슷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냐?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활동하던 때죠. 사무엘도 이제 거의 다 늙었을 때. 여러분 사사 시대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사사 시대는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사사 시대는 그리 평안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라는 독특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던 시대들을 우리가 사사 시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이제 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주요 거점 몇 곳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이제 그 거점에 있는 주변 영역들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지요. 근데 사사 시대에 이렇게 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따로 세우지를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후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우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지도자 없이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연합 공동체 각각 지파의 대표자들은 있겠지만 그 지파의 연합 공동체로서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두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을 다 못 쫓아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방인들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힙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미디안이 모압이 뭐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사사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죠. 자,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시기도 결코 평안한 시기였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7장을 보면 7장에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모였다. 이 회개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모였다 그러니까 쳐들어옵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참 많이 얽혀 있는 그 당시에는 참 앙숙이었죠. 근데 이제 블레셋이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꽤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도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건 남쪽에서 이제 남서쪽에서 북쪽을 바라본 거죠. 블레셋이란 나라는 5도시 국가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요즘 한참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가자, 그리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요 5도시 국가가 연합된 것. 근데 그 도시 국가가 다 어디 있냐면 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란 나라는 해안가를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반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원래는 저 밑에를 다 정복해야 됐지만 정복을 못하고 이스라엘은 산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산지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 다 유다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산지 국가와 해안 국가가 중간의 구릉지대에 만나서 싸움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했던 엘라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도 다 저 중간의 구릉지대 같은 저 골짜기들에서 했던 싸움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누가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요. 그런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들과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들까지도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외부의 침략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불편함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피로도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로도가 쌓여가다 보니 늙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백성들의 요구가 뭡니까? 왕 달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왕 달라는 거죠. 자, 백성들의 요구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생각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 나라에 강력해 보이는 그 왕 조직, 왕 아래에 탁 강력해 보이는 그 조직이 부러웠던 거죠. 자기들은 구심점이 없습니다. 12지파의 연합 공동체이다 보니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자기들을 한 번에 이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방 족속을 보니까 왕이 딱 있습니다. 그 왕 아래에 다 군사 조직이 있고 그 왕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군사들을 막 이끄니까 뭔가 문화도 발전하는 것 같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은 겁니다. 저기에는 강력한 영웅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강력한 리더십, 자기들을 이끌고 자기들도 뭔가 강력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침략받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영웅을 원하는 것이 백성들의 심리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불안하다 보니 뭔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영웅, 그게 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예전과 같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근데 사사는 원래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사사로 세웠다는 이 표현이 원래 사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평시에는 재판하는 역할이 사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재판할 만큼 이제 기력이 안 되니 아들들에게 그 재판을 좀 맡긴 게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불만이 쌓이는 거죠. 사무엘도 이제 다 늙었나 보다. 자기 아들을 세웠는데 자기 아들들은 뇌물 받고 판결을 이상하게 하고, 그런 불만들이 백성 가운데 쌓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사무엘 당신으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뭔가 불안하고 불만인 것 속에서 눈에 보이는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영웅, 왕을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십의 교체가 잘 됐지만 은퇴하실 최재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으로 안 되겠어요? 다른 목사님 세워주세요. 이게 목사님께 신뢰입니까? 아닙니까? 신뢰죠. 백성들이 지금 한 일이 그 일입니다. 사무엘 당신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우리 리더십 당신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강력한 리더십을 주십시오. 이게 보기에 좋아서 그렇지 잘못 심하게 보면 쿠데타나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해석을 해 주시는데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사무엘아, 이건 너 버리려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기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 같지만 이건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뭡니까? 뭐 사무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든 이 조직보다 눈에 보이는 영웅이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다스리고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지금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정한 리더십이 없이 12지파의 연합 공동체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 이 통치 방법이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 통치 방법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불편해 보입니다. 원래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이 확 이끌고 가면 빨리 갑니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의사 방식은 뭔가 불편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고 사공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그렇게 별로 강력해 보이지 않고 힘도 없어 보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셨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도 세우면 좋을 것 같고 보기에 훌륭한 조직들을 갖추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엉성한 12지파의 연합체로 그냥 두신 이유는 사람이 이끄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조직,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하나님이 그들을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편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두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요. 그 인도 방법, 이런 정말 인도 방법, 이런 불필요한 인도 방법, 그렇게 한계점이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는 조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조직,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왕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 주십시오. 우리도 왕 주셔야 강력한 나라 되고 더 이상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리더십, 영웅을 좀 주십시오. 이게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도 불안정합니다. 걸핏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힘드십니까? 기업이 힘들어지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우리의 삶이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언제든 생길 수 있고, 자녀들이 공부도 좀 잘하고 속도 안 쓰겠으면 좋겠는데 사춘기를 지나다 보면 이래저래 문제도 많고,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려다 보면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는 불안정하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불안전한 거 투성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뭔가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자기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영웅, 내 왕이 내 자녀가 될 수 있죠. 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이 자녀가 강력하게 잘 되기를, 때로는 그게 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하나님, 내 왕이 될 수 있죠. 내 남편, 내 아내, 때로는 그게 내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의 의지에서 살고자 하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우리한테 사라지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상실감이 너무너무 우리를 뒤덮습니다. 때로는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아마 2대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기대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들을 겁니다. 근데 들으면서도 제가 전제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맞춰드릴 수는 없다고. 제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또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목사 한 명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목사 한 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 교회의 왕이, 어떤 위대한 영웅이 한 명 생겨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불완전한 채로 그냥 두십니다. 아주 불편한데, 아주 뭔가 딱딱 조직이 되지 않고 딱딱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불안감과 불편함에 느끼는 그때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처음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뭔가 너를 이끌어줄 왕과 너를 지켜줄 위대한 영웅이 보이지 않을 때 진짜 사사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강력하게 붙들어 줄 수 있을 만큼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다. 그래서 나는 백도, 내가 의지할 뭐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그때 진짜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우리의 영웅이시고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두십니다. 경기가 안 좋고 교회 리더십이 바뀌고 뭔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이 느껴지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제가 의지했던 다른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실 기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기회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막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뭔가 것을 잃는 듯한 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우리가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으려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회인 줄 알아 이 어려운 때에, 이 불안전한 때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아래서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우리 일산 영문교회 되게 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